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약속하지 말아라, 언약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일 수 있는지, 얼마나 과장된 것일 수 있는지, 얼마나 자기 합리화적인 것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종말을 사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한 자들로서 이 세상이 파도가 엎치고 풍랑이 이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마지막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3절부터 18절까지 성도들의 영적 생활, 또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말씀과 기도지요.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은 기도하면서 얻은 말씀이고, 그리고 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이는 정말 그 신앙생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할 수도 없고 내가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내적인 능력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기초요, 뿌리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뉴클리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가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가 기도할 것이요.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우리 오늘 김영택 장로님께서 오늘 하시엔다소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 대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이렇게 좀 찡해지네요. 찡해지고, 그리고 언제 또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지막이 있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이 올 때에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함께 했던 생활을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했다, 좋았다, 그분은 우리의 축복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택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장로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 자리에서 기도한 거를 100%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오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김영택 장로님 또 김 권사님이 떠나시면 그 자리가 비는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로 옮겨 앉으셔야 돼요. 예. 우리 교인들이 참 굉장히 겸손하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간증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연말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써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 별거 아니고 어린애 장난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건방지게. 예. 그런데 거기서 적어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응답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응답받았어요. 이게 될까? 이런 것까지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간증 한번 하시죠. 그냥 올라와서 그거는 뭐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런데 생활 속의 내적인 체험은 은혜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말씀을 자꾸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뭐 이거 겸손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꾸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전도지요. 그것이 전도지요. 생으로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셔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될까요? 차별화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응답하심의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차별화되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술집으로 가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피곤하게 다니다 돌아오면 더 피곤해지지만, 우리는 고난당할 때 못하라고? 오늘 말씀 뭐라 못하라고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라 말씀, 기도하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근데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우면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곳에 숨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일상은 그냥 핍박이고 그냥 죽음이고 그냥 고생이고 어려움이죠.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삶 자체가 종말적이고 그리고 고난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의 줄을 든든히 붙들어라. 그거 놓치면 더 기운이 없고, 그거 놓치면 더 희망이 없고, 그거 놓치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대한 그런 의욕도 사라지고, 그거 놓치면 내 삶이 무의미해지고 죽음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적 에너지의 소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호흡. 여러분, 호흡을 해야 에너지가 생기지요. 호흡을 해야 몸에서 불이 타고 열이 나고, 그리고 호흡을 해야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호흡이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도 레귤러하게 하면 괜찮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안 쉬어. 그래서 죽었나 손대보면 그때 가서 푹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참 위험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끝나. 마지막 호흡을 들이키시더라고. 내밀고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제가 보니까 끝이야. 그게 끝이야. 죽은 사람은 호흡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은 호흡이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도 진단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나마도 어린아이도요, 살아있는 애는 호흡을 잘 하잖아요. 얼마나 싸근싸근 잘 합니까? 싸근싸근 잠자는 게 얼마나 예뻐요. 어린아이도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도기가 오늘 나 물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I love 도기,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런저런 것도 아무것도, 신앙교육도 아무것도 못 받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저것도 없는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다 기도하시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말하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해. 1시간도 얘기해, 2시간도 얘기를 해. 잘 혼자 다 얘기해.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아니 무슨 그게 대수입니까? 기도 못한다는 게? 정말 웃겨.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으면서. 그래서 올해 10월부터는 새벽 기도마다 everyday 우리 교회 평신도를 한 사람씩을 다 세울 거예요. 대표 기도.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이 직장 일찍 가서 안 돼. 괜찮아. 1년에 하루인데 무슨 직장 조금 일찍 가면 어떻게? 어때? 파이어 당할 것 같아요? 1년에 하루.
왜? 300일이라고 하면 왜? 월요일날 우리가 안 하니까. 월요일날 안 하니까. 50일 빼고, 52주 빼고, 52주인가? 52일이죠, 그러니까. 그럼 300일입니다. 300일 되면 그러면 300일이에요. 300일 동안 우리 교인들 하나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 뭐 장로님들 어떤 때 두 분씩 하고 뭐 권사님들 하시더라도 평신도는 한 번은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대표로 그 대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출학을 해보고 한번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짜보고 자기의 혼신을 한번 그 땀이 피가 되도록 한번 그렇게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이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편안한 걸 좋다고요? 영원히 편안하셔. 죽으면 그냥 영원히 편안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면 편안해. 그러나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죽어. 기도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죽어. 죽는다고. 저는요, 처음에 병들었을 때 너무 마음 좋은 의사를 만났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냥 피를 토하고 그러고 병원에 그 다음 아침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시더니 뭐라고 하자면 결핵이네. 그러시더니 그냥 내가 주는 약 조금 먹으면 금방 날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만만하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주는 약 타가지고는 안 먹었지. 왜?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 제가 이 교회에서 굉장히 편안했나 봐요. 저 그렇게 편안한 사람 아닙니다. 이민생활을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했고 고생은 고생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좀 피곤하다 그러면 그러시구나. 얼마나 피곤하셔. 어머나 참 힘드시겠네. 그래서 해봤더니 더 피곤해. 더 가라앉아. 그리고 신앙적으로 더 게을러져. 만약에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했다면 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세브란스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내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왜? 그때는 제가 19살이니까 내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예, 듣겠습니다. 너 내 말 안 들려면 여기 오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마다 한 번씩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너 약 안 먹었네. 이거 안 먹었네. 먹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확 이거 뭐지? 이거 진단 카드 그 있잖아. 왜 그 환자 카드 확 내 앞에서 던지면서 가. 난 너 같은 환자 치료 못하고서 그리고 내 명성에 눈을 끼치고 싶지 않아. 가. 그러니까 더 가게 되는 거야. 이분이 진짜 좋은 의사구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언하게 말씀합니다. 그건요, 여러분뿐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 가라앉아. 예배 안 하면 죽어요. 점잖게 얘기하니까 말 안 들어. 장로님들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자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먼저 와 있어야 그래야 내 영이 살지. 그래야 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다 바쁘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한 사람도. 이 장로님들 누가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특별히 백승우 장로님, 네, 윤용찬 장로님, 우리 박현수 장로님, 박정수 장로님, 박씨가 제일 많으네. 그 다음에 김중원 장로님. 누가 또 있어요? 김씨, 저도 김씨입니다. 예.
여기 계셔야 돼요. 여기 계셔야 돼요.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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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뭐 큰 일이 있을 수 있지. 가정에 무슨 대사가 있어서 무슨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외에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교인들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목회자를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무슨 부흥을 얘기해. 무슨 부흥을 얘기해. 자신이 없잖아. 신앙생활 하십시다라고 얘기할 만한 자신감이 없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불충성하면 그런 기운이 생겨지질 않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올라오질 않아요. 에너지가 올라오질 않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끌어안고 외로움 속에 근심하며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I'm here.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Come on to me.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기도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너도 믿어봐라. 너도 신앙생활 해봐라. 너도 예수 믿어봐라. 이런 일이 너에게도 생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신앙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기도를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하고 제가 직접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 왜?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까지 맨 공부만 했으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해. 쓰고 뭐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거는 달라요. 좀 덜 써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먹으러 갈까? 뭐 한식 먹을래? 일본식 먹을래? 무슨 뭐 중국식 먹을래? 무슨 뭐 타일랜드식 먹을래? 먹는 얘기만 실컷하고 안 갔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여전히 배는 고프지. 여전히 곤고하지. 여전히 메마르지. 여전히 목마르지요. 여전히 그 마음이 컬컬하지요. 여전히 삶이 그 참 기쁨이 없고 그 마음에 늘 허전하지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생명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처음에는 대신해 줄 수가 있어. 처음에는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격려해 주는, 이건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옛날 뽐뿌질할 때 그냥 막 밑으로 다 내려갔으면 거기다 물 한 바가지 넣고서 팍 부으면 확 쏟아지잖아요. 또 안 나오면 또 한 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스스로가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지. 내게 주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크나큰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야 내가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왜 즐거워할까요? 고난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그때는 무엇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고 응답은 받았는데 본인이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이 됐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생활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됐네. 그때서야 안 거야.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다면 벌써 너무 현실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 감동이 없어. 그래서 감사가 없어. 감동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내 감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내적인 내 그 심령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수준에. 근데 감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벌써 지난날의 것을 돌이켜 보면서 이랬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는 거예요. 한 단계 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없는 사람, 거기에 묻혀버리는 사람은 감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안 자랍니다,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면 감사를 프랙티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자꾸만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또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미래의 것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지만 이제 저 수평선 넘어서 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저 미래가 있어서 자라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조건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미안하다고. 밴댕이도 낯짝이 있지, 맨날 그냥 이렇게 달라고만 그런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도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미안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라고. 왜? 이미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찬송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으면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의 은혜 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찬양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고 기뻐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찬양이 곡조가 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를 표현하는 바로 그 자세가 바로 찬양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적인 우리 표현으로 거기다 곡절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찬양을 하지만,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 삶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 찬양이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지요. 그 고백을 우리가 자꾸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감동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성도 신앙생활에 얼마나 건강한가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하느냐, 또 얼마나 감사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이렇게 보십시오. 느껴보세요. 나는 어땠는가? 내가 신앙이 아주 최고조에 이렇게 높은 차원에 있었다, 아니 내가 참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라고 여겼던 그때와 그리고 떨어졌을 때의 사이를 비교해 보면 그것은 완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프처럼 드러납니다. 그래프처럼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나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것은 병든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 심지어 때로는 금식해야 될 때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지나다니면서 그냥 남이 벼나 비벼가지고 먹고 그러냐? 지금이 금식할 때 아니냐? 얘기했더니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가 금식할 때지. 지금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축제를 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환희 속에서 그냥 즐거워할 때지, 왜 슬픈 얼굴을 하고 금식하냐?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떨어질 때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영적인 밤을 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신랑을 잃어버린 때와 같은 어두운 때,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다. 금식할 때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성령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아니면은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줄이 막힌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부르짖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기도하려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깜깜하다. 그러면 금식할 때야. 금식할 때입니다. 그때는. 왜 금식하라고 그러냐? 금식을 한 3일 하면요 정신이 똘똘해집니다. 명료해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루가 제일 힘들어요. 하루가. 그러면서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속이 편안해져. 안 먹어도 편안해. 그냥 물만 되게 마시지. 근데 3일쯤 지나면요 그냥 그대로 편안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포커스가 확 됩니다. 포커스가. 성경을 읽어도 확 글자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금식하면. 예. 보통 때는 읽으려면 이렇게 줄을 막 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읽는데 읽은 줄 또 있고 읽은 줄 또 있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서 읽은 것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읽고 이러잖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글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여기 들어와.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읽은 성경 말씀은 마음에 확 와서 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금식할 때다. 신랑을 다시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다 신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냥 신랑이 얼른 도망가 버려서 결혼식에서.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네. 우리에게 있어서 신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생이 망가지냐 아니면 바로 가냐의 그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여러분 프랙티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금식을 제가 했나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금식했나요? 제가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금식하자는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벨리교에서도 한번 그 금식을 그렇게 했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인들이랑 같이 하는데 어떻게 쓰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쓰지?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 때까지 하십시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사실은 아침, 점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은 내려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8시에 먹든지 9시에 먹든지 12시에 먹든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루를 하십시다 그랬으면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근데 새벽기도 안 나와.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서 10시쯤 올라와. 그리고선 벌써 올라오는데 냄새가 나더라고. 벌써 입에서 냄새가 나. 그리고 한 끼는 거기서 이렇게 굶고, 그리고 끝나고 내려가서 또 먹는 거야. 한 끼 굶는 거야.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구음식이지. 구음식, 굶었다는 거지. 정말 내 자신의 욕정을 떨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혈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금식이 아니죠. 그건 구음식이지. 여러분, 신앙을 심각하게 여기고 정말 내 생사를 가르는 정말 핵심이 되고 생명이 되는 생명줄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와 금식을 여러분 프랙티스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시죠? 네, 원하지 않지만 병들잖아요. 우리가 약하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건데, 상어는 잠도 안 잔대. 상어, 물 속에 있는 상어. 그리고 병이 없대네. 상어는 이빨도요, 모노돈트가 아니고 폴리돈트야. 이 이빨도, 우리는 사람은 전이가 빠지고 이렇게 어른 이가 나오면 그 다음에 that's 땡이잖아요. 얘는 계속 나와. 그래서 빠지고 또 나오고 빠지고 늘 새 이빨을 가지고 다녀. 철갑상어 같은 거는요, 이 피부가 정말 철갑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처도 안 나. 어디 긁혀도 상처도 안 나.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그렇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렇다면 상어도 그렇게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셨다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병 고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고자 하시면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외에도 좋은 것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강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지난번에 우리 교우분 한 분이 요르단을 다녀오셨어요. 요르단에 갔다 오시다가 제가 이렇게 그 요르단에서 저는 그 치유 기름을 사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 말씀대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한번 치유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뭐 조금이라 여러분들한테 다 발라드릴 수는 없고, 혹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치유의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계시면 제가 이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는 짜투리라도 좋으니까 나한테도 좀 발라주십시오. 그런 분이 혹 계시면 다 바를게요. 다 바를게요. 예, 차례대로 나오셔서 다 치유의 기름을 바르시고, 근데 이 기름이 무슨 이것 자체가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보다도 여기에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기름은 성서적으로 보면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의 은혜인데 특별히 이 기름은 치유의 성령을 말씀합니다. 치유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요 믿음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는 기름입니다. 옛날에 바로 이 기름을 가지고 상처에 이렇게 치유를 받아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상처받은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바르고 그러고서 그 일선 치유를 하고 여인숙으로 데려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치유와 성령, 이것이 기름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성령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름의 역사는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과 같습니다. 성찬에 쓰는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쓰는 떡은 하와이안 브레드예요. 그리고 마켓에서 사온 포도즙 내지는 포도즙입니다. 그 집에서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 몸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그것을 받을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하와이안 브레드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마켓에서 파는 그레이프 주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더 담아서 정성을 담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 할 때마다 집에서 브레드를 구워오는 교회가 있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브레드, 그리고 이 포도즙을 쓰기 위해서 가을이 되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만찬에 쓰는 그런 교회가 있죠.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떡을 막 구워가지고 성만찬에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빵이 너무 따뜻한 거야. 살같이 따뜻한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쫀득쫀득해가지고 오래오래 껌처럼 씹어. 그래서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게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 이게 이제 질겨가지고. 그래서 정말 정성이 들었구나. 믿음이 담겼구나. 그것을 받을 때 또 받는 사람도 따끈따끈한 걸 받으니까 그러니까 또 감동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기름을 바르되 서로의 죄를 고하면서 기도해라. 서로의 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른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방해거리가 되는 가장 아주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공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는 여전히 있으면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는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함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고백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안개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가 좋은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신다라고. 왜? 하나님은 미쁘셔서, faithful, 신실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서로의 병 낫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치유의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발표한 그런 발표 사례를 보면요, 즉시 낫는 케이스가 약 40%, 그리고 한 50%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낫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낫는 거예요. 뭐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갑자기 떴다든지, 아니면 뭐 만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도 안수하셨는데 어떤 사람, 장님은 눈이 아주 여전히 안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또 안수하셔서 그를 낫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낫지 않았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안수받는 것, 기도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에이, 기도 받아봤자 그러네, 꽝이잖아. 이게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 더 많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치유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기도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기도와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완성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10%는요 안 낫는데요. 그건 통계. 예, 통계. 10%는 안 낫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90살이면 90살, 80살이면 80살, 이 생명을 내가 여기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수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치유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통계를 낸 통계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해라. 왜?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다. 여기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병 낫게 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굉장한 돈을 기증을 하고 사회적으로 신문에 나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해서 용서함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고, 바로 그런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의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얹는 안수, 또 이렇게 어깨에 얹는 하고 몸에도 손을 대고 하는 그런 안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식을 받을 때 우리 연합감독에는 엘더 디컨이 있고 엘더 목사가 있는데, 그 감독이 이제 엘더 디컨, 다시 말해 집사 장로 목사가 있거든요. 집사 목사, 그 장로 목사, 저는 장로 목사예요. 집사 목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 감독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수를, 우리 교회에서 집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안수를 하면 이 목사인가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연회에서 그런 지침이대로 했는데, 그분들에게 안수할 때는 머리에다 손 얹지 말아라. 왜? 감독이 뭘로 얹었으니까 어깨에다 손을 얹고 그 어깨에다가 짐을 지우는 그런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침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하죠. 근데 안수는 이렇게 사명을 주는 안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가의 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잘못 받으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기도를 받으면,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치유의 안수가 있어요.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안수가 있죠. 여러 가지 안수가 있는데 그 안수의 종류를 저희들이 잘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가를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돼. 우리 성경 레위기에 우리가 읽을 때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죄를 전가해가지고 광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를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자기에게 나쁜 걸 막 전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피곤해하고 똑같이 두려워했고, 그런데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신과 아스타롯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3년만 더 오지 않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또 내리지 않았느냐? 다 이게 기도로 인한 것이다. 기도로 인한 것이다. 너희도 그게 될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